제가 목사님 까닭에 안수를 받는 지인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축하가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선뜻 축하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면 여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려니 하면서 저의 순종을 합니다. 저의 순종이 무엇인가 하니 진심으로 목사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십사 기도하며 순종을 하죠. 저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해 있다가 돌아온 탕자였기에 저는 스스로도 하나님께 거듭 물었어요. 하나님 신학교에 가라 하셔서 순종하였고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공부하고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직장에 가라고 하시면 가고, 안수를 받으라 하시면 받고, 결혼해서 살림하라 하시면 하고, 선교 나가라 하시면 가고,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더하라 하시면 하고, 안수를 받으라 하시면 받겠습니다. 단 안수를 받아야 한다면 시점도 알려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졸업하자마자 안수를 받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순종을 작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제가 무슨 목사가 됐다고? 이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쩌죠? 송구함의 머리를 조아리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영광을 받을 거예요. 너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너를 변화시킨 내가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순종했고 내세울 의로움이 전혀 없던 까닭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고자 애쓰는 중입니다. 탕자 출신이라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소개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어제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더러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도 큰 복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같은 일이 그려졌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4장과 5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광풍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며 바다에게 명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해졌죠. 또 예수님은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게 만들었죠. 귀신들에게 해방된 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였고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를 고치셨어요. 그녀는 가진 돈을 다 쓰며 의사들을 찾아다녔으나 병이 낫기는커녕 더 중해진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녀의 혈루 근원이 즉각 말랐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불러 무리 앞에 드러내셨으며 사람들은 역시 크게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써 소녀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향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의 소문은 고향에도 이미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안식일이 되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라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으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깊고 크고 높고 놀라운 수준의 내용이었겠죠. 그럼 그 복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본문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에 대하여 놀랐고, 둘째, 그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받은 사람이 자기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3절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30년가량을 지켜보며 일상을 함께했던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 가족, 신분, 학력, 직업, 성격 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인 목수 예수입니다. 자기들과 별다를 바 없는 천한 신분의 가난뱅이요 무학력자입니다. 뛰어난 외모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도 없는 필부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도 같은 동네에서 빤한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가 갑자기 랍비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니며 또 큰 기적을 행한다고?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의 어린 시절부터 그를 아는데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옆집 남자에 불과한 그가 랍비 행세를 하고 다녀? 소문에 들은 이적은 뭐야? 어떻게 그걸 행했지? 또 오늘 가르치는 말을 들어도 보통 지혜가 아닌데 대체 어찌 된 일이지? 그들은 의아했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판단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놀라는 것이 당연하죠. 누구라도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움 이후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너무 놀랍다.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닌 것 같다. 그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다면 편견이 아닙니다. 당연한 의문이며 그것이 해소되는 순간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사렛 사람들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볼 때 믿음이란 편견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수로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 네가 그걸 하겠다고? 네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도 안 돼. 이거 편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말이야 하고 나오는 부정적인 말 편견이에요. 편견은 나는 네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내리라고는 믿지 않아. 난 네가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어 라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극적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제 내가 알던 그 개차반이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을지 누가 압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고 놀라운 능력을 부으셨을지 누가 알아요? 이쯤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과 그분을 잘 아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가장 편견을 가진 대상이 누군지 아시겠죠? 가족 포함,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편견을 가져요. 내가 너를 좀 안다는 거죠.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수로 그걸 하겠어? 야, 네가 어떻게 그게 되겠어? 자녀가 실패했을 때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럼 그렇지. 안타깝게도 그 자녀에게 가장 큰 편견을 가진 사람이 부모인 경우가 허다해요. 그만큼 자녀의 약한 부분을 잘 아는 까닭이기도 하겠으나 실상 이는 자신의 자녀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편견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에게만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정도 그 증거가 되지요.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편견을 가지게 만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놈이야. 내가 무슨 수로 그걸 하겠어. 내가 무슨 수로 그걸 얻겠어. 난 안 돼. 마귀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에게는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가 되어주신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는 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며 무지해요. 그나마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실수도 없으시며 하나님께는 아무런 변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무학력자도 무능력자도 탁월하게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각 사람의 불완전하며 연약한 부분도 고치고 보완하여 사용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타인을 향한, 스스로를 향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모든 편견이 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크고 깊은 뜻과 놀라운 능력을 믿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편견과 세트로 선입견이 있는데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형성된 생각이나 감정을 일컬어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판단하는 태도를 말하죠. 이런 편견과 선입견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그 사람의 성장을 막을 뿐더러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죠. 그것 때문에 큰 복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척했죠. 이를 바꿔 말하면 그들의 편견이 그들 자신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자기들의 인생에 임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4절부터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복되다고 해야 할까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께 아무런 편견이 없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으나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기록되었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배척한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만 이 지경에서도 믿음을 가진 소수의 병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며 고향을 떠나 사역의 마당을 옮기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더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할 기회가 없어졌어요. 만약 내가 아는 나보다 낮게 여겨지는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뛰어난 무언가를 해냈을 때 나에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상상해 볼까요? 나보다 못 배웠는데,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못 가졌는데, 나보다 못생겼는데, 나보다 경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의 뛰어남의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그분의 뜻대로 저의 삶 전체가 급격히 바뀌던 무렵 어느 날 제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 알겠다. 하나님은 사람 바꾸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바꾸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바꾸시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를 바꾸시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내일의 내가 오늘과 같으리란 법 없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편견과 선입견을 대적합시다. 그것들은 가두리입니다. 가두리 아시죠? 바다나 강에 넓게 그물을 펴서 일종의 양식장처럼 만들어서 물고기를 기르는 방식을 가두리 양식이라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가두리와 같아요. 내가 잘나서 누군가를 잘 알고 판단하는 듯하나 실상은 스스로를 가두리 안에 가둬놓은 모양새입니다. 또한 남에게 가두리를 치는 모양과도 같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가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경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며칠간 피로감이 극에 달하더니 이 왼쪽 머리 위쪽이 속에서부터 욱신욱신거리고 마치 용암이 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사라지지를 않고 화요일 아침에는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뇌혈류 검사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제 말을 심각하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찜찜하게 진료실을 나왔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몽롱하게 검사를 받고 감사하게도 뇌혈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제 말을 시시하게 듣는 선생님에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강력한 어필을 시작했습니다. 의사에게 어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들이죠. 그래도 선생님이 지지 않고 꿋꿋하게 옅은 미소를 띠며 대꾸를 하는 거예요. 메니에르나 자율신경계나 증상이 심할 때 갔으면 그렇게 확진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병들이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그 증상이 쭉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 내가 메니에르나 자율신경계에 병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겨보자.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몽롱했던 제 정신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가량 이 난치병들로 인한 각양각색의 증상에 시달리는지라 환우들에게 극복해라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아요. 의지로 되지 않는 증세가 많이 있거든요. 병을 이겨보자? 여느 때였다면 이분이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구나.
했을 텐데 그날은 너무 신기하게 제 속에서 그렇다. 어쩌면 내가 진단받은 그 병이라는 틀, 그 병명 안에 내가 갇혀 있을 수도 있겠다. 저 선생님의 말이 100% 틀리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이 틀을 깨보자. 내가 이 병마와 싸워보자. 이런 다짐이 솟아났습니다. 그 말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병원으로 인도하셨구나 싶어요. 난치병이고 약도 없다는 병명들을 하나씩 얻을 적마다 기가 막혔고, 처음에는 경미하다고 했던 병의 증상들이 날로 심해지면서 제 마음이 저 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셀 수가 없고, 이제는 낫고 싶다는 기도조차도 희미해진 지가 오래지만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싸워봤다는 다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난치병이 어딨고 불치병이 어딨습니까? 소망을 새롭게 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랜 병, 심한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다시 소망 가져보기를 권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확진받은 병명들에 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병자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것이 저를 가두지 못하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요? 나는 공부 못하는 애. 나는 실력 없는 애. 나는 일머리 없는 애. 나는 뭘 해도 잘 못하는 애. 난 이제까지 제대로 해낸 게 없는 애. 나는 지질이 복이 없는 애. 여러분은 무슨 틀에 갇혀 있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씌워놓은 가두리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도 그것을 씌우지 말아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남들에게도 틀을 씌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진데 저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선포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였다. 내가 힘을 내어서 이 지긋지긋한 병과 싸우겠다. 나는 낫는다. 아멘. 나는 이미 나았다. 아멘. 선포하면서 눈물이 와락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을 가두었다고 여겨지는 가두리는 무엇인지요? 가난인가요? 나이인가요? 학력인가요? 어떤 관계인가요? 아니면 과거의 실패인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제대로 못해, 나는 해낼 수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라며 여러분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임하여 일하실 하나님께도 가두리를 치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내가 아는 옆집 목수가 무슨 선생이라는 거야. 내가 그 예수의 가족들까지 아는데 그 아무렇지도 않은 예수가 무슨 수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야. 의심하며 배척한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가셨듯이 하나님은 내 병을 못 고쳐. 이 병은 못 고쳐.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살다 끝나겠지. 이런 말들을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4장 1, 2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은 믿음에 작용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인생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가두리를 찢고 나오십시오. 끝으로 제가 가두리를 검색하다가 발견한 2013년의 뉴스 하나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뉴스에 제주도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방류를 앞둔 남방 큰 돌고래 3마리 중에 3파리가 22일 오전 11시쯤 그물망 밑부분에 뚫린 구멍을 통해 가두리를 빠져나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서너 시간 동안 근처에서 유영하는 3파리를 전문가 대여섯 명이 가두리로 유인했지만 3파리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성산항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28일 뉴스에서는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 50여 마리 가운데 3파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 3파리는 다른 돌고래들과 함께 먹이 사냥을 하고 있었고 탈출한 지 닷새 만에 100km를 이동했습니다. 라고 적혔는데 그 부분을 읽으며 저는 왜 눈시울이 붉어졌을까요? 영상으로도 봤는데 그 돌고래가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바다를 헤엄치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믿음을 가두리친 것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오래된 그물이든 아무리 튼튼하고 촘촘하게 짜여진 그물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찢고 나올 수 있습니다. 뛰어넘어 나올 수 있어요. 나를 향한 또한 형제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인정하고 편견과 선입견 버리고서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러면 형제자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며 또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완성하신다. 완성하신다. 아멘. 아멘. 믿음에 제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제한 없이 일하시니 오늘 입을 넓게 열고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